우리 그리스도인은 작은 일에도 은혜라는 말을 잘 씁니다. 밥 한 끼만 얻어먹어도 은혜다 그런 말을 하고, 설교나 찬양대에 찬양을 듣고도 감동이 있을 때 참 은혜 받았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은혜라는 말을 할 때는 이런 마음의 감동이나 또 고마움을 은혜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은혜라는 단어를 쓸 때 자격이 안 되는 사람에게 주는 선물을 은혜라고 말하고, 수고하지 않은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호의를 은혜라고 그럽니다. 쉽게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은 10시간을 일하고 이 사람은 1시간만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똑같은 한 데나리온, 하루 온종일 일한 품삯을 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자격이 안 되는데도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있었습니다. 죄인입니다. 율법대로 하면 돌로 심판하고 쳐서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너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러시면서 그냥 돌아가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은혜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수천억을 넘어서는 엄청난 빚입니다. 죽도록 일해도 못 갚는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다 면제해 줍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은혜입니다. 수고하지 않았는데, 일하지 않았는데, 나는 조금만 했는데, 혹은 죄를 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것, 이런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은혜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신 것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수고하지 않았는데 잘 되게 해주십니다. 죄를 지었는데 심판이 아니라 도리어 복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죄인인데 어느 날 그 앞에 나타나셔서 구원의 복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여러분, 그런 핍박자요, 또한 포악자요, 악행을 행하던 그런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교회를 말살하던 사람인데, 여러분, 그런 그가 좋은 일, 선한 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가는 그런 길이 아니고, 다메섹 도상, 그가 예수 믿는 무리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군사들을 이끌고 갈 때에, 그런데 그가 죄인인 그때에 주님께서 그 앞에 나타나셔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구원의 복을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이게 은혜죠.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평생 가슴에 안고 살았습니다. 나는 죄인이었는데, 나는 악을 행하는 자였고, 나는 주님을 핍박하고 몸된 교회를 말살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나에게 주께서 구원의 은혜를 도리어 베풀어 주셨다. 나는 은혜 입은 자다. 은혜가 그런 거죠. 여러분, 법대로, 원칙대로, 계산대로 하면 다 잘못돼야 되고 다 망해야 되고 다 저주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되고 복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왔고 이 은혜 때문에 지금도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산 것이, 지금까지 내가 누리고 살고 내가 가지고 살고 내가 형통하게 산 것이,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한 대로 내가 애쓴 대로,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만큼만 대해 주시고 우리가 행한 그대로 주님께서 행하신다면 우리는 구원은커녕 벌써 심판을 받아서 망해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망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복을 받고 살았고 지금도 복을 받고 삽니다. 이것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최고로 나타난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은혜가 아니면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도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받고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셔야 되었습니까? 왜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고난받고 그렇게 죽으셔야 됐습니까? 우리가 뭔데? 우리가 뭘 해드렸길래 주님께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께서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고 우리가 뭘 해드렸길래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그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그분이 목숨값을 지불해야 할 만큼 대단한 존재들이라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께서 대신 죽으셔야 할 만큼 우리가 의롭고 선한 존재라서 그런 것입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은 벌을 받고 심판받아야 할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죄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왜 대신 죽으셨습니까? 여러분, 이건 은혜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받은 은혜가 뭡니까? 첫째는 죄인을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에, 긍휼이 풍성한, 여러분 우리가 어려워서가 아니고 우리가 뭐 열심히 노력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잘 살아서가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못났고 우리는 악을 행했고 우리는 하나님도 모르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그러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우리가 어렵고 착해서 사랑하시는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예쁜가? 그게 아닙니다. 우린 죄인입니다. 죄를 좋아하고 죄 가운데서 빠져나오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세상 정욕을 더 사랑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사랑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긍휼의 눈으로 보신 거지. 여러분, 죄짓고 멸망하는 죄인들을 당연하게 여기시지 않습니다. 그래, 죄를 지었으면 망해야지, 그렇게 악하게 살았다면 심판받아야지, 그런 눈으로 우리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죄인이 벌받고 망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애처롭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멸망하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시고 구원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긍휼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긍휼에는 이유가, 우리에게서는 아무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할 테니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애처롭게 매달린 것도 아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다. 근데 그 사랑이 뭐죠? 긍휼. 여러분, 하나님께서 멸망당하는, 심판당할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긍휼이 출발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께서 왜 나를 대신해서 이렇게 고난받으시고 이렇게 죽으셨냐? 하나님께서는 왜 독생자를 이 땅에 이렇게 보내셔서 이런 희생의 제물로 삼아주셨냐?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구나. 심판당하고 멸망당하는 나를, 영원한 저주 가운데서 영원히 끝나버렸을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구나.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사랑하셨고,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셨어. 십자가의 그 고난과 대속의 죽음을 겪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긍휼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가 없었다면 구원은, 십자가는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긍휼의 은혜 때문에 우리의 구원도, 십자가도 우리 앞에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깊이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진노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신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잘못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심판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신 그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긍휼의 은혜 때문에 내가 구원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십자가를 믿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못난 저와 여러분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늘 율법의 눈으로 우리를 보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뭘 조금 잘못하면 금방 갚아주시는 그런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모자라고 우리가 어리석고 우리가 죄 가운데 행하는 그 모습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신다. 마치 잘못된 길로 빠져들어간 그 사람이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내 자녀라고 할 때에 부모가 다 눈물 흘리면서 긍휼히 여기는 것. 세상 사람들은 다 비난하고 다 진노해도 사랑하는 부모는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못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십자가에서 받은 은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 은혜입니다. 여러분 5절과 6절 말씀을 보세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지. 이게 함께 이게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실 때 우리도 주님 안에서 고난을 함께 받은 것으로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연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이 되었다는 것은 한 몸이 되었다는 건데요.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 중에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예수님과 한 몸이 되게 하신 거, 연합하게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심판의 매를 맞으실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심판의 매를 맞은 사람으로 그렇게 간주해 주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심판의 죽음을 죽으실 때 그 주님 안에서 우리도 주님의 그 심판의 죽음을 함께 당한 것으로 지금 간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한 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거룩하고 어려우신 예수님과 죄악으로 더러운 우리가 어떻게 한 몸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더럽고 추하고 악하다고 곁에 서지도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 안에 품으셨습니다. 꼭 끌어안고 한 몸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을 맞을 때 주님과 연합한 우리가 함께 채찍을 맞은 것이 되게 해 주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힐 때 주님과 연합한 우리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그렇게 간주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로 채찍에 맞은 적이 없고 십자가에 못이 박히지도 않았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내가 채찍에 맞은 것으로 심판받을 내가 심판의 죽음을 당한 것이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대속의 은혜, 그리스도와 연합된 연합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연합의 비밀을 알게 된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지만 십자가에 오른 적이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 주님과 연합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매를 맞을 때 내가 매를 맞은 것으로 주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 내가 채찍에 맞은 것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으로 주님이 심판의 죽음을 당하실 때 나도 함께 심판의 죽음을 이미 주님과 함께 당한 사람으로 그렇게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심판의 매가 없고 심판의 채찍이 없고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지라도 그 심판대 앞에서 나는 이미 주님 안에서 함께 심판을 받은 자로 인정을 받아서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연합의 은혜입니다. 연합의 은혜.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한 몸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연합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서 죄에 대한 심판이 지나가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한 몸이 되게 해주신 연합의 은혜 때문입니다. 매는 예수님 맞으시고
고통과 심판의 죽음은 예수님이 당하셨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고통이 지나갔고 우리의 심판이 끝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연합의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연합의 은혜가 놀라운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한 몸이 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도 함께 참여하는 사람이 되고 천국과 영생에도 한 몸으로서 주님과 함께 하게 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러면서 너희는 은혜로, 어떤 은혜? 연합되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는 주님과 연합한 이 은혜 때문에,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고난과 죽음을 당하는 그 현장에 주님과 함께 있는 것으로, 그래서 고난과 죽음도 주님과 함께 한 것으로 여겨지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그 천국과 영생도 함께 앉게 되는, 함께 있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에서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6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과 연합한 사람이에요. 한 몸이기 때문에, 연합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 한 분의 십자가가 아니고 그 예수님과 연합된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 세워졌던 그 십자가, 심판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이지만 그 주님과 연합된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려서 한 몸으로서 이미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 심판의 죽음을 당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는 이런 은혜. 그러니 여러분, 이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심판의 고통을 당하실 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심판의 고통을 받은 사람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다시는 심판이 없고 다시는 정죄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인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해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주님 안에 들어가게 해주신 그 연합의 은혜를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주님, 나를 주님과 한 몸 되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하고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연합의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을 진실로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 찬양,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죄인인 우리를 품으시고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대신 다 받아내신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고 영원히 찬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 고난과 또 죽음을 묵상하는 이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우리가 이제 지내면서 우리 안에 주님의 그 고난이 나의 고난, 주님의 죽으심이 나의 심판의 죽음, 왜 주께서 나를 연합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셨으므로 내가 주님 안에서 함께 고난받고 함께 죽음을 경험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한 몸 되게 해주셔서 우리가 그 고난을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심판의 매를 맞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심판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연합의 은혜로 품어주신 그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아침 십자가에 담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은혜 앞에 감사하고 그리스도와 한 몸 되게 해주신 놀라운 연합의 은혜를 가슴에 새기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